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더니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진짜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겨울은 때로는 우리 주변을 차갑게 만들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따스한 마음이 있다면 겨울의 차가움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웃음으로 마음만큼은 포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4편 8장 7절입니다. 이제 불지 형체, 선지조화, 유지범절의 3도를 통일하느니라. I now unite the three Taos, Buddhism, whose essence is form substance, Immoralism, whose essence is creation transformation, Confucianism, whose essence is propriety. 주요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합치다. Unite, unite, unite. 한 줄씩 보겠습니다. 3도를 통일하느니라. I now unite the three Taos. 이제 불지 형체. Buddhism, whose essence is form substance. 선지조화. Immoralism, whose essence is creation transformation. 유지범절의. Confucianism, whose essence is propriety. 기성 종교인 유불선은 모두 상제님의 무국대도에서 나왔고 이제 우주의 가을 시대를 맞아 원시반본하는 섭리에 따라 상제님께서 다시 유불선의 진액을 뽑아 모아 무국대도로 통일하십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때 투입한 병력의 약 87%와 전차의 약 63%를 잃는 등 전쟁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10일 기밀 해제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 36만 명 중 31만 5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고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 규모는 전차 3,500대 중 2,200대,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차 1만 3,600대 중 4,400대 등인데요. 러시아는 전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생산한 T-62 전차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도 대규모 손실을 봤는데요. 에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10월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은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1만 3천 명 이상의 사상자와 220대 이상의 전투 차량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손실 규모 때문에 2022년 후반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고 수감자와 고령자 모병을 허용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1월 후반 기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비축했던 지상군 장비의 4분의 1 이상을 잃었다며 이 때문에 러시아 공세 작전이 단순해지고 그 규모가 줄었으며 2022년 초반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진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이 됐습니다. 10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미얀마에선 1,080톤 규모의 아편이 생산되면서 세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편 생산량과 비교해 약 37%가 급등한 수치인데요.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지며 다시 가공해 헤로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양귀비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47,100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접경지대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이전부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꼽혔는데요. 미얀마에선 지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소수민족 군벌들이 무장 저항에 나서는 등 사회 경제적 혼란이 심화하며 아편 생산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성 좋은 마약 판매로 쉽게 충당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올해 미얀마에선 약 154톤의 헤로인이 수출됐고 그 가치는 최대 22억 달러에 이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 제레미 더글러스는 미얀마의 경제 안보, 행전 혼란으로 외딴 지역의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아편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 작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바닷물을 사용한 땅굴 침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와 하마스 땅굴에 쏟아붓는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구축한 가자 지하의 땅굴망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닷물 침수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5개 해수 펌프를 설치하고 2개의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바닷물 채워넣기 작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하마스의 방대한 지하 인프라가 전장에서의 작전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 전투원의 이동 통로이자 무기 저장고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가자 지구에는 북부와 남부 전역, 이집트 접경까지 총 연장 500여 킬로미터의 광범위한 땅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 땅굴을 전부 해수로 채우는 작업은 수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을 통해 명상과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 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상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이시 우주부터 거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 된 선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류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of Light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주 안에 무수한 은하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지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만물의 참모습은 모두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형 문화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이 육안의 두 눈으로만 보게 되면서 만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제 영안, 영혼의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영안을 열어나가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으로 몸과 마음, 영체의 빛을 채워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설류화 치유를 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잇몸 치유입니다. 이에
떼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납작하게 이제 이게 덮듯이 떼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치과에 이제 그거를 다시 붙이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진부터 찍어보자고 이제 병원에서는 권유를 해서 사진을 찍고 이제 붙이려고 딱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사진상으로는 염증이 너무 심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아프지도 않는데요, 통증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통증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붙여드려라.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오겠다. 이제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안 아프니까 그것만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이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쪽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심하다고 하더니 이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료화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거는 아니고 며칠을 꾸준히 심었는데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없어지더니 또 그 한쪽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니까 또 위쪽이 어느 날 아픈 거예요. 위에 잇몸이. 그래서 이제 또 이 한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전체로 또 생기나 하고 또 그쪽을 또 집중해서 계속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또 통증도 없어져요. 그렇더니 또 이제 또 어느 날 또 오른쪽 옆으로 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집중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료화 심기 전에는 아래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신 곳에 손을 대보니까 진짜 이게 왜 부으면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 잇몸이. 그랬었는데 치유 수행을 하고 나니까 지금도 이제 만져보면 단단해졌거든요. 그렇게 계속 이제 끈질기게 이제 설료화 치유 수행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통증도 없고 그 이후로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도 지금 다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유가 됐다는 거를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제가 월수금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사무실에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이제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언니 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일이 됐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노 내가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다리에도 멍이 들고 막 이 어깨도 다쳐서 아프다 하면서 이제 손을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 쪽이 엄청 부어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 아이고 손가락이 많이 부었네 내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 언니 많이 부었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어놓으니까 뻐드렁하게 이렇게 해가 보여주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에다가 대고 나는 조합빛 꽃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꽃을 심어줄게 하고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잠시 한쪽 구석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한쪽 손은 밑에 받치고 한쪽 손은 위에다가 얹고 해가지고 이제 설료화를 심어줄게 느낌이 어떤지 딱 느껴봐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시천주주를 읽어주고 이제 시천주조 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하면서 이제 그 제목 좀 한참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태울주를 읽어줬거든요. 그 아주머니 손을 가운데다 딱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고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읽어주고 끝을 내면서 느낌이 어때? 느낌이 있었어? 관계네. 언니 두 번인가 느낌이 오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면서 어떠냐고 물으니까 언니 확실히 부드러워졌다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설료화 치유 수행을 해주면 많이 좋아지고 치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뭐니 해도 이제 내 건강은 내가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내 건강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제 이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을 살려주어야 한다 하셨는데요. 선려와 치유 수행을 통해 먼저 본인의 아픈 곳을 치유하면서 다른 분까지 치유의 상생의 도심을 실천하신 김수임 도생님의 사례는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셔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를 낳은 빛 그 자체, 조물주의 조화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려 기운을 갖고 있는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이 우주를 낳은 빛 덩어리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내 몸을 정화시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도가 높아지고 수행력이 높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세지며 폭발하는 불빛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면서 옴과 훔으로 축맥을 따라 호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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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도로망을 뚫기 위해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미지화시키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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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지금부터는 율려조와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조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이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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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취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위장과 비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위장에 비침 5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비장에 비침 4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비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에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위장과 비장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위장과 비장 전체에 설려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 동옥을 하며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지고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위장과 비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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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치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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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와 비폭파의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교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인류 황금 시절의 빛의 문화를 복원하고 그때의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신비한 세계의 빛의 통로와 세계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빛의 인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